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1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니 온유한 자는 심판 때에도 인도함을 받고 빛이 어두움 속에서 일어나 경건한 자를 비춥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의 모든 회의와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사 모든 그릇된 선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대로를 가다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며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대항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떠나 유리방황하고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탕진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까지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께 죄를 범했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을 슬프게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로 부끄럽게 하며 송구하게 할 뿐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살며 주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8장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931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나누는 교회라는 주제로 한 해를 살아왔고 또 이 귀한 주제를 따라서 좋은 열매들을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하하고 그리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삶의 나눔 축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6번에 걸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삶을 나누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 서로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로 더 친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함께 더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는 자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거듭난 자가 되고 다시 태어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도 아는 그런 자가 되었는데 그런 영혼이 태어난 채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태어난 영혼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자라나고 인품도 자라고 그리고 섬김의 태도도 자라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힘을 얻고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와 같이 믿음이 자라게 된 것,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된 것, 또 주님의 교회 예배를 더 사랑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거나 퇴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은 영혼이 자라지를 못해서 아기들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자기들 말로는 나는 오래 믿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라지 못해서 그래서 어려운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자꾸만 시험을 당하고 속이 아파서 끙끙거리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목회할 때에 밥으로 먹이지를 못하고 할 수 없이 그들에게 또다시 젖을 먹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반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풍성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핍박을 견디는 것을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이 멈춤 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 인품이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서로에게 본이 될 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델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영적인 성숙, 성장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성장을 도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고립되어서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르쳐 주실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때 배우는 것이지 말만 들어가지고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서로가 본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본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 본을 보고 성장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본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처럼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사도 바울 역시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거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로고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이렇게 살아 마땅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사도 바울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랐고 그리고 자기의 자신의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또 나를 본받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또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만은 성장하려면 그런 말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귀한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를 보아야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배운 복음의 말씀이 일상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실천되는지, 어떻게 그 말씀이 삶의 습관이 되고 태도를 형성하는지를 볼 때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는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 틈에 살았어요. 그냥 그 사람들 틈에 살면서 자기의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자신이 살아있는 성경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자신의 육체로 말씀의 진리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도시를 떠난 후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성장은 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어줄 줄 알아야 돼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 성장할 때에, 신앙을 얻게 될 때에 누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되셨습니까? 그는 그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누군가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게 된 것이지, 그런 사람 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어려운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모델이 되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교관이 총은 이렇게 쏘는 거야 그러고 막 열심히 가르쳐요. 총의 뭐 제원은 어떻고 뭐 사거리는 어떻고 뭐 그러면서 총에 대해서 막 가르쳐요. 근데 아무리 총에 대해서 배워도요, 어떻게 총을 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관이 그 설명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조교의 시범이 있겠다. 조교 앞으로. 그러니까 조교가 빨간 모자를 쓰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차렷! 앞에 총! 그러고 착착착 해가지고 엎드려 쏴 자세를 착 보여주는 거예요. 아, 총은 저렇게 쏘는 거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모범을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아무리 말을 들어도 모르요.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는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우리 권사님의 헌신을 보면서 예수는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우리가 배워 알게 된 거죠. 같은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본을 보고 배운다는 말씀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본이 되겠습니까? 제가 완전치 못한데 어떻게 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완전한 사람만, 신앙이 완전한 사람만 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본이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해요. 우리는 모두 약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다만 솔직하십시오. 약점을 숨기려고 하고 모자란 것을 가리려고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지를 그냥 보여주면 그것이 진정한 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조교를 말씀드렸지만 조교가 정시범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조교 앞으로 시범 보여 그랬는데요, 개머리판이 제대로 어깨에 밀착되지도 않고, 그리고 방아쇠를 당길 때 막 눈을 꼭 감고 당기고 막 그래요. 그거는 뭐냐 하면 오시범인 거예요. 오시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실수를 범하는구나 하고 그 실수로부터, 그 잘못된 본으로부터 우리는 바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한 모습, 부족하지만 그걸 보여주면 그것이 더 훌륭한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신앙이 훌륭한 사람인지 알아? 나 교회의 장로야, 나 교회에서 목사야.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자식들은요, 신앙이 삐뚤어져요. 왜 그러냐면
자식들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의 본심을 자식들에게 속일 수는 없어요. 자식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식들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를 원한다면 솔직하세요. 내가 믿는다 하고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를 못해. 그게 마땅치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서게 하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시구나. 그렇게 솔직하게 자식들에게 보여주면 그 모습을 자식들이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본이 될 때 성장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격려할 때 성장합니다. 우리는 죽일 능력도 있고 살릴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많은 말들은 죽이는 말들이에요. 니까짓 게 알기는 뭘 알아? 그런 것도 못할 것 같으면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은 너희가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혀를 쓰기를 어떻게 쓸 것인지 선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혀에 대한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렸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혀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죽이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살리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사람을 말로 얼마나 죽이는지 몰라요. 사랑 없이 꾸짖고 사람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반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로 사람들을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들었던 부정적인 말을 상쇄시켜주고 균형을 잡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중요한 분입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는 다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또 그들의 삶을 격려해 주는 말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 말들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이 괴로운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격려하는 말로 남을 도와줄 때에 그 말이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18년 된 일어서지 못하는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셨더니 회당장이 나와가지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딸을 사탄의 세력에서 놓아 자유케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늙은 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 여인을 보고 꼬부라진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이스라엘의 자녀다 이렇게 존중하여 부르셨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영적인 도움, 육체적인 도움이 절실한 사람인 줄 아시고 그의 바쁜 일정을 중단하시고 그 여인을 먼저 돌아보시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에게 우선하셨어요. 그 여인을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복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육체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여인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여인은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 여인은 내가 다른 일을 하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고쳐줄 그런 여인이 아니고 다른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이 일부터 먼저 해주어야 할 그런 존귀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예수님의 본인 것입니다. 또한 격려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파라 곁에서 클레이토스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advocate 옹호해 주는 자, comforter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말로 격려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셔서 형제를 격려할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거든요. 형제를 격려하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성도들을 만나느라고 그죠. 가끔 제가 이발소에 가가지고 깎아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좀 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서 여러 종업원들을 거느리는데 이 사람이 종업원 거느리는 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느리면 그 종업원들을 잘 거느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잘한다고 격려했더니, 고객들이 와서 너 잘한다 하고 격려했더니 얘가 사명감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려운 말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그 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모자라죠. 칭찬받을 만한 게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도 칭찬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칭찬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꾸짖지 않고 혼내지 않고 세워주고 격려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격려할 때에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가 우선시할 때에 성장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우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나보다 나은 분인데 꾸짖을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꾸짖어요? 나보다 나은 분인데.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다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높은 사람은 어떻게 꾸짖어요? 나보다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함부로 지적질을 해요? 나보다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함부로 판단을 합니까? 어떻게 비평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판단, 그 정죄로 너희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죠. 그것은 당회가 성도가 큰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징계를 내릴 때는 판단해야 돼요. 그런 것은 판단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끼리는 남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기 때문이죠. 지적질하고 꾸짖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격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나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온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세상이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안 돌아가니까 이게 전부 다 엉망진창이고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불평이고. 여러분, 근데 온 세상이 나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니에요. 이 온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나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진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값진 존재가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나를 위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살수록 더 천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값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기 목숨 찾으려고 하고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는 그 목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귀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던져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높이 들어 올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생명의 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면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남을 우선시하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경에서 이것이 성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경쟁을 희석시키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저출산의 원인 뭔지 아십니까? 이 저출산이 너무너무 심해서 어제 그저께인가 이렇게 뉴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5년 이내에 지금 그 결혼식장이 결혼식장 하는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아서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다 그래요. 비결혼 시대가 됐어요. 결혼을 하지 않아요. 출산을 하지 않아요. 인구가 급감해요. 그래서 앞으로 2030년 되면은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는 들어가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지. 일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저출산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값을 주목해요. 수도권이 집값이 비싸서. 또 보육 문제, 젠더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년 인구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수도권에 편중되게 하는 획일적인 가치관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인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머스 멜서스가 말하기를, 도시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서 경쟁이 심해지고 이는 생존 경쟁을 위한 저출산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생존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언제 애를 낳고 언제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거 하느라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결국은 건강하지 못한 경쟁 때문이에요. 남을 밟고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인간 사회에 경쟁이 없을 수는 없지요. 어떻게 경쟁 없이 인간 사회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경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쟁이 심하다 못해 관계망까지 깨뜨릴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경쟁이 결코 아닙니다. 달리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달리기 하다가 제일 앞서가던 사람이 옆에 사람 넘어진 것을 보고 그 사람 부축하고 일어서느라고 제일 꽁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관중이 다 그 사람 보고 일어서서 박수를 친 거예요. 그것이 훌륭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무한 경쟁 시대로 치달으면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나만 1등 되면 1등 혼자서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지요. 남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쟁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소그룹을 가지는 거예요. 힘들죠. 세상 사람 만나서 지금 사업하기도 바쁜데 교회 가지고 사람 만나라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찾아야 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소그룹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믿음의 실현뿐 아니라 일상에서 또는 부부관계에서 어떤 어려움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본을 볼 때에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또 서로 말로 격려할 수 있는 곳, 남을 낮게 여기며 성장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소그룹뿐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면서 더 성장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친교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섬기며 더 용서하며 더 낮게 여기며 더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다시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되는 나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넓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삶과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도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러 보입니다. 이제는 독감 수준의 계절성 감기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기에 그에 따라 과거 코로나가 유행하기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동교회에서도 그동안 갖지 못했던 여러 성도 간의 모임이 다시 재개되고 있으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숫자도 아직은 예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외부의 모습들은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저희 내면의 신앙생활도 아무런 노력 없이 온전하게 옛날로 들어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2년에 걸친 비대면 생활로 나태해진 신앙생활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모두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성경 말씀 배우고 성도의 교회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의지와 믿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병에 힘들고 나약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믿음의 이름을 더하여 주사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언제나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마음을 다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1절과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시며 모든 선함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지구와 우리의 가정과 생명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상처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아 죽으시며 죽음에서 승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살아 영원히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둘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전체의 재직회가 있겠고, 오늘은 여전도회 주간 아나바다, 말이 자꾸 헷갈리는데요. 아나바다 알뜰바자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샘 여전도회 가을 나들이가 있고요. 우리 9월 정기당회와 10월 정책당회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예산안 수립을 위해서 각 부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 지난주부터 새롭게 사용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사용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차장을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현 집사님 또 안지련 장로님께서 그 가정에서 상을 당하셨는데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떡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K1 어린이 영어 교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원하네 파송 찬송으로 1절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